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해도 전혀 듣기에 부담 없이 좋은 찬양을 올려드려서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어려울 때입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신앙을 또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독교 초창기 로마의 국교가 되기 이전에, 기독교 국가 이전의 시대에는 엄청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도 믿음의 불은 끄지 못했고 또 신앙은 더 활발하게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을 지켜냈고 오늘까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보통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주님이 비유로 이제 설정을 해서 보여준, 가르친 이제 말씀이고요. 또 둘째 아들과 맏아들이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이 오늘 둘째 아들은 누군가? 바로 원래는 이 1절 2절이나 보면은 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이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하고 수군거리고 할 때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예수님의 설정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인데, 더 확대하면 우리 모든 인류를 얘기하고 모든 인간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둘째 아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탕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인간이야 라고 하면은 은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신이 탕자였고 내 자신이 지금도 탕자일 수 있고, 이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12절 13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의 관심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멸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12절 13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 탕자의 관심이 뭐였는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여기서 엿보게 됩니다. 먼저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탕자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멀리 떨어진 먼 나라로 가서 살려고 독립하려고 마음을 먹다가 때가 되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우린 여기서 죄의 본질이 뭔지, 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린 인류가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연유했는지,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창조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 다 길을 잃고 탕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의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존재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우주 만물은 존재할 수 없고 운행될 수 없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사망의 존재가 되었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도망가는 인생이 지금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불가해한 존재다. 참 이상한 존재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 어느 부족, 어느 나라에나 다 그들 나름의 종교가 있는데 이게 뭐냐? 그 내면에 깊은 곳에는 신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해한 것이 뭐냐? 정작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는 다 도망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 없는 곳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듯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존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 받고 인도함 받고 그 영향 속에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버리고 독립해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오만이 생깁니다. 지금 인류가 이것이 심각한 이런 죄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악한 죄성이 간혹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성도는 분명한데 성도의 이름은 있는데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의 간섭을 기꺼워하지 않고 전혀 생각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혹시 오진 않으셨습니까? 바로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독립하려는 그런 죄성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절제하고 분별해서 늘 하나님의 간섭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뭔가 하니 먼 나라의 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의 내면에 있던 관심이 뭐였을까요? 자,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쪼르고 쫄라서 결국 그 몫의 재산을 받아냅니다.
근데 며칠이 못 돼서 그 재물을 다 처분해 가지고 자기 유산을 처분해 가지고 먼 나라로 돈 한 번 떨어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럼 그 내면에 있던 관심이 뭐였냐 이겁니다. 재산을 얻고 물질을 얻으면 한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실컷 즐기고 한번 내가 마음에 이끄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보겠다는 이런 마음이 그 탕자의 마음의 중심 관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관심대로 그 욕망대로 재물이 주어지고 자기가 원하던 바가 성취되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럼 먼 나라로 가서 뭐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말씀대로 선교사가 됐습니까? 전도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허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인류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부유해지니까 잘 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어느 수준의 생활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식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탕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인생에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많은 재물 얻은 그 아들이 뭐 때문에 겨우 그 꿈에 그리던 그 재물을 다 얻었는데 소원을 성취했는데 겨우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는 탕자의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귀한 재물을 허비하는 잘못된 인생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인생의 목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른 가치관을 갖지를 못했어요. 인생의 목적을 육신적으로만 갖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에 그런 그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민족으로 구분하고 나라로 구분하고 색깔로 구분하는데요. 영적으로 구분하면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또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직 세상 오직 육신의 생각만 갖고 목적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육신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대요. 결국은요.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뭐가 특징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이 인생의 목적이 전혀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의 중심 생각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즐기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좀 좋은 환경에 살까? 자꾸 이런 생각, 이런 목적, 이런 꿈만 갖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만 가지고 목적을 삼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들여다보면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인가를 지금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교회에서 앉아 있지만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가 아무리 예배자여 기도자여 찬양자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그저 내 자기만의 기쁨, 자기만의 안정, 자기만의 평안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둘째 아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만의 기쁨, 아버지는 전혀 안중이 없어요. 전혀 마음에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면, 재산을 가지고 떠나면, 도망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에 애타할까? 이런 마음이 눈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까? 이런 마음만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여러분 뭐 때문에 사업을 하는지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학생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목적이 그 공부의 중심에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거야, 내가 돈을 벌어서 정말 영적인 일을 할 거야, 뭔가 이런 목적이, 이런 꿈이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사시냐고, 왜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너무 싫어해요. 귀찮아합니다.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탕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단순한 질문이고 진부한 질문 같지만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저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그저 나 하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이라면, 이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없다면 이게 바로 탕자의 인생이 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의 삶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랑방탕한 삶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허랑방탕한 삶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관습받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모든 재산을 그저 낭비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 향락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다 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허랑방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의 허랑방탕은 뭡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난 허랑방탕하지 않아, 난 열심히 살고 있어, 다 이렇게 자부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능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이런 모든 자원들을 내 마음대로 나만 위해서 사용하며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 볼 땐 이게 허랑방탕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칫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14절,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자, 다 없앴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도망간 인생, 잘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을 만납니다. 궁핍을 만납니다. 얼마나 궁핍한지,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가지고 좀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이것조차 주는 자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돼지를 치는 천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돼지 치는 것은 아주 이방인들이 하는 가장 천한 직업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천한 인생으로 전락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찬란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엄청난 일을 이루며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반드시 흉년이 와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없이 뭔가 좀 이루어보겠다고 이 인류가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반대하고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반드시 이 인류에게 흉년이 옵니다. 코로나 자체가 흉년이에요. 인생에 이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 고난이 온 거예요. 어떤 선진국도 보세요.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 바이러스 하나 못 맞고요. 인생 흉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요. 결국은요. 흉년이 옵니다. 영혼의 흉년이 오고 정신의 흉년이 오고 지식의 흉년이 오고 물질의 흉년과 궁핍이 인간에게 물밀듯이 몰려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성경은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은 것 같지만 무슨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막 이렇게 노래하지만 아니에요. 다 죽은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진단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의 흉년 뒤에 반드시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거, 이건 성경에 이미 예고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가 딱 선포가 됩니다. 고통에 대한 저주. 너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다. 가정의 고통이 올 것이고 환경의 고통이 올 것이고 나중에 결국은 너는 수고하다가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넌 죽을 거다. 이 죽음의 저주가 선고가 됩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이 저주가 이미 선고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저주가 이루어지고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 이런 환경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가 돼서 이 홍수, 가뭄, 흉년, 이상기온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저주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쁨의 대상이었던 아내가 난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면서 아주 불편한 괴로움의 대상으로 부부간에 전락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식을 낳는데 자식끼리 서로 싸워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분열과 이런 분쟁과 살인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가 파괴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아 내가 누구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들을 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정적인 감정의 파괴가 오고요. 의지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일을 자꾸 하게 되는 이 파괴가 오게 되고요. 이제 하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자기 성별도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요. 이제는 지금 남자 여자가 아니라 이성인데 이제는 31개의 성이 있다네요.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났어요. 내가 꼬치 달고 태어났어요. 나중에 그런 애가 나 여자야 하면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이게 자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지정의가 다 타락하고요. 여러분 자신이 파괴가 되고 인류는 자기를 잃고 지금 탕자의 자리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념의 문제,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세상은 더 흑암과 혼돈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겁니다.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소망이 있는데요.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현대어 성경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제정신이 들었다. 또 다른 영어 성경 이런 데서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우리의 많은 문제점들이 뭡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비극이 뭔고 하니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비극입니다. 남들은 열심히 비판을 해요. 서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에 넘칩니까? 근데 정작 자신의 모습은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네 부족한 것과 눈먼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인류가, 아니면 우리 자신들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눈먼 봉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눈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눈을 떠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책망이 오늘 세상을 향해 주는 책망입니다. 이 나라를 향해 주는 책망, 이 백성을 향해 주는 책망이고요, 지도자들을 향해 주는 책망이에요.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봐요. 벌써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이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에 대한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지금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자신의 비참하고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뭐 때문에 이 탕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을까요? 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들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까? 고난을 통해 정신이 든 거예요. 망해보고 나니까, 다 궁평하고 나니까, 흉년이 오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아버지를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자리에 내가 빠졌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7절에 그걸 보면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무엇에 대한 눈을 뜨는 겁니까? 내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고 아버지 떠나서 독립해서 먼 나라로 도망쳐 가는데 지금 와서 자기 꼴을 보니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이 세상이 달려왔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속수무책으로 지금 이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깨달음이 없으면요,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고, 이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나에게도 죽음이 올 수 있구나, 이렇게 이걸 눈을 뜨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자기 죽음을 생각하고 나서 생각한 게 뭡니까?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일어나 누구에게로 가겠다? 아버지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여러분 이 탕자의 마음속에 하늘을 생각하게 했고
무엇이 도망온 아버지를 생각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해결을 결심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살다간 필경 내가 굶주려 죽겠구나 하는 이 자신의 한계성을 발견했을 때에 하늘을 생각했고 아버지를 생각했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게 왜 이랬을까? 이재철 목사님 이 부분을 많이 잘 해석을 해놨는데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그 에노스라는 이름 속에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 의미가 뭔가 하니? 자신들의 죽음을 의식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의식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도망했는데 떠났는데, 자기 죽음을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생명의 하나님을 찾는, 영원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삶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에노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에노스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맹자의 어머니가 유명하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들 맹자를 데리고 장의사 옆에 살았더니 애가 아이고 장의사 흉내를 내길래 안 되겠다 해서 시장으로 이사를 했는데 맨 뭐 사세요 흉내를 내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근처로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했더니 그때부터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이 새로운 해석이 있는데, 맹자 어머니가 정말 현명한 그 어머니의 어머니인데,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장의사로 곁으로 시장으로 이사를 다녔겠냐 이거예요. 다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새로운 해석이 뭔가 하니, 이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장의사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뭐를 가르쳤냐? 죽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 존재구나,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어릴 때부터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맹자를 데리고 시장바닥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죽음을 알아야 생존 현장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장 삶의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학교 옆으로 이사 간 것은 이 살고 죽는 생과 사를 분명히 아는 자만이 참된 교육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인생을 방탕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진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것이 절대로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 속삭이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영원 무궁히 살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이걸 고민하지 않고, 이걸 묵상하지 않으면, 이걸 헤아리지 않으면 다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율법적으로 나와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율법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막 뛰어나가서 맞이해 주는데요,
같이 율법적으로 아들을 이 못된 놈, 내 재산 다 버린 놈, 그동안 뭐하고 살았니 이놈, 이런 추궁한 얘기가 이 말씀에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율법적으로 책망하고 정죄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2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4절까지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아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 때문에 죄의 항목들이 가득 차 있어. 내가 이런 죄 아버지께 이 수치스러운 죄의 항목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버지 나 책망해 달라고. 근데 아버지는 그 죄의 항목 하나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아요. 그저 달려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맞아들이고 감격이 하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목욕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서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나왔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오면 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든지 이렇게 품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 많은 책을 이분이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쓴 한 권의 작은 책이 있어요. 탕부 하나님이에요. 탕자 하나님의 탕부 하나님, 아버지를 탕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탕부 하나님.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탕자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해석은요, 그냥 내 멋대로 막 산다, 제 멋대로 구는 것이 탕자가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것이 생각 없이 남김없이 다 쓰는 것이 탕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팀 켈러는요, 이 이름을요,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어울린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다 베푸시는 거예요. 막 자기 아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탕자지만 그 아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줘서 책을 썼어요.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누구든지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성도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주인공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맞아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세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오니까 그걸 싫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다 맞아준다는 거예요. 누구도 맞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품에 정말 안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눅들지 않고 내 마음이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잘 진단하고 우리 자신도 잘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탕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인류가 지금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에 이 흉년 만난 이런 시대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그 흉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고 정신 차렸듯이 이 세상이 정신 차리고 나라가 정신 차리고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